자, 오늘은요, 우리, 그 밴드에 보면 수요 사도행전 강의 자료가 나와 있죠. 이제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요 8장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죠? 빌립 집사. 그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9장부터 이제 점차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제 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방 세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음이 1장에서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특별히 이방 세계 속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죠. 그런데 이 9장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뭐 8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 이 중심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 중심이 사도들이 중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쓰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쓴 거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다 라고 하는 요런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갖고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역 중심이에요. 지역으로 나눠요. 지역 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역 구분이,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가 나오죠? 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렇죠. 예루살렘과 플러스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죠?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와 그죠, 땅끝. 이렇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이렇게 내전. 요새 그 BTJ, 예, 요새 뭐 열방센터 BTJ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 이게 J가 뭐냐면 back to 제루살렘 이거예요. 그래서 BTJ 열방센터 요새, 그죠? 그래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성교회라고 그러죠? 예. 이게 다 뭐냐면은 인터콥. 이 인터콥이 우리 교단에서 말하자면 이단으로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한 말하자면 선교 그룹이 바로 이 BTJ예요. 인터콥. 예. 그러니까 여기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세히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는 잘 모르지만은 back to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면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종말관이 그런 종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세상 끝난다. 그게 BTJ 열방센터, 지금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의 말하자면 중요한 뼈대예요, 뼈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일일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못해도 이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꼭 문제가 생기는데 보면은 이런
교리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역사를 기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은 자, 해석된 역사다. 교회 역사. 어떻게 썼느냐? 해석된 교회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요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사실. 사실 그 자체만. 근데 세상의 역사는 사실 그 자체로서의 역사는 없어요. 다 뭐예요? 다 해석된 역사예요. 이 독일 말로는 이 해석된 역사를 뭐라 하냐면 게슈시테라고 그래요. 네, 게슈시테. 이게 뭐냐면 해석된 역사예요. 역사인데, 근데 어떤 관점에 의해서,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한겨레, 무슨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오마이뉴스, 다 관점이 있는 거예요. 다 해석되어진 그런 어떤 사실을 갖고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갖고 해석해서 그 초기 교회의 역사를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예,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그죠? 우리가 루카, 그죠? 누가가 쓴 거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두 번째 책으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누가복음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도행전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견주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지, 그래야 사도행전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9장의 얘기예요. 그죠? 9장. 그러니까 9장은 뭐의 이제 출발점이에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출발점이에요. 9장은.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9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개종을 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이거는 말하자면 히브리 이름이죠. 그죠? 히브리 네임. 예, 히브리 이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죠. 다소. 길르기아라고 하는 그 로마 그 말하자면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길르기아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출신이에요. 이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문화가 발달됐고, 그리고 철학이 있고, 상당히 말하자면 레벨이 높은 그런 어떤 지역의 말하자면 로마의 문명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다소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길르기아의 수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없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그렇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로마에 충성을 한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텐트 메이커. 그렇죠? 천막업자. 근데 이 천막업자라고 하는 게 그냥 천막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군납이에요. 군납. 방위산업. 네? 군납이란 말이에요. 군납. 로마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어디를 점령하면 또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항상 뭐를 갖고 나가야 돼요? 천막, 텐트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말하자면 평지라든지 또는 뭐 산에서 야영을 한다든지 또는 많은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 정도의 군인들이 묵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없는데 천막을 한다. 그래서 방위산업. 그러니까 아마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막 짓고 막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군납하는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방위산업체라고 하면 군납용 이 텐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조상 대대로.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돈도 많이 말하자면 벌었을 그런 그 유대인. 그게 말하자면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그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 시민권을 출생 때부터 갖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우기를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다소에서도 배웠겠지만 어렸을 때, 그죠? 배웠겠지만은 어디로 유학을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요. 가마리엘. 예. 그러니까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나요? 문하. 예? 예.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이걸 하든지. 하여튼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 밑에 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수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서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거죠. 랍비예요, 랍비. 유명한 랍비예요. 랍비이고 이 사람은 제사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랍비인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대체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관습 속에서 보면 12세가 되면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식을 하는데 그럼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디아스폴라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폴라 유대인은 유학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그러니까 아마 12살 때부터 성인식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소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유명한 그 아주 대단한 랍비 밑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유대교의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그죠? 이게 바리새파가 뭐냐면 랍비 유대교예요. 랍비 유대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중심이 돼서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의 어떤 백성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유대교가 사실은 출발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랍비 유대교가 나중에 이제 랍비 유대교가 되는데 이런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그죠?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 내가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이 그죠?
사도 바울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가 다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12지파 가운데 어디에 자기가 속한다고? 그렇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누구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뭐 굉장히 뭐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단한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말하자면 지파다. 예? 내가 왕족이다. 그런 어떤 아주 자긍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이 셌던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7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뭐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좋아요, 이런 스펙이 있어, 이렇게 좋은 스펙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은 스펙을 갖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런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스펙을 갖고 뭐냐면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 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 그래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주 살기등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추천장,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붙잡아들이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검사 또는 어떤 형사 뭐 이런 거죠. 그죠? 굉장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범죄자들을, 종교적인 범죄자들을 말하자면 체포하는, 그리고 당장에 처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까지도 위임받은, 대제사장의 권한까지도 위임받은 그런 어떤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9장의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야, 이렇게 스펙이 좋은데,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 스펙을 갖고 뭘 사용하냐면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다가 그 스펙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유대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뭐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선두주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 그게 이제 9장의 초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뭐냐면, 아니,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갑자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명이 내가 복음을 온 이방 세계에 전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9장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의심을 했어요. 아니, 저 친구가 정말
그런 건가?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말하자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근심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봤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독교인으로 다시 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9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우리가 보면서 그 수요 사도행전 강의 그 자료 두 번째 보면 도대체 예루살렘하고 다메섹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도대체 지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죠? 지리적으로 뭐 도대체 다메섹은 어디고, 그리고 무슨 안디옥은 어디고, 뭐 이런 저런 지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자,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다소예요. 지금의 터키죠. 다소. 그 다음에 다소 아래가 뭐냐면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거는 시리아죠. 이거는 뭐냐면 그죠? 그 길리기아. 이건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이거는 시리아 지역이고 지역이 좀 다르죠. 안디옥.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다메섹. 다메섹이 여기 있어요. 다메섹.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밑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단강은 이렇게 흐른다든지, 뭐 이렇게 요단강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사이는 이쪽에 있고, 뭐 다메섹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얘기가 어떠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야, 다메섹에 교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길 어느 순간에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다메섹에 가까운 어떤 지역에 왔을 때, 그때 갑자기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재미난 말이에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누구예요? 교회. 그죠? 믿는 성도들. 이들을 잡으려고 사실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하는 게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한몸 사상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죠?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이런 어떤 한몸 사상,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 사실은 바울의 그 인격 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영향을 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제 눈이 멀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다메섹에서? 그렇죠. 아나니아. 거기 자료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다메섹 교회를 이끄는 교회, 예를 들면 목사님이겠죠. 교회의 리더였어요. 아나니아가 어느 교회? 다메섹 지역의 교회의 리더가 아나니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비늘이 쓰듯이 눈이 멀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자, 너 있잖아.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내려가서 스트리트, 어떤 스트리트냐면 직가라고 이름하는 그런 다메섹의 직가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 기도하고 있는,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금식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엄청난 충격 속에, 정신적인 충격 속에 있는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서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두들 이 사도 바울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요? 직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래서 말하자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직가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유다의 집에 있었어요. 유다. 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죠. 그게 9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면 이제 눈이 띄어졌잖아요.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돌아왔을 때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세례도 받고, 아나니아한테 세례도 받고,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안수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면서 이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저놈 이상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긴장을 하니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중계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정말 이 다메섹에서부터 이런 엄청난 일을 체험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여기 다소 출신이에요. 근데 몇 살 때 여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그렇죠. 12살 때. 12살 때 유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문화에서 공부를 했냐면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도 막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겠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라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항구 쪽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도망치는 거죠. 형제들이 피해서 일로 가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에서 뭐 거쳐서 다소를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다소를 가든지 그래서 이제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9장.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몇 절까지? 43절까지. 9장 43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거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하는 그런 어떤 이방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방 선교의 시점인데 그런데 역시 사울에게만 맡기지 않고 누구도 이방 선교한다? 베드로도 이방 선교.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선교하는 장면이 요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그 사도행전 강의 예배 그 자료에 보면 베드로의 이방 지역 활동 이렇게 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빠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루따.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루따로 요빠로 이렇게 말하자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루따에서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3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루따에서 기적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또 요빠에서도 마찬가지. 요빠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 늘 선행하고 구제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빠에서 베드로가 죽었던 이 다비다 도르가를 어떻게 해요? 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렇게 이방 전도를 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예? 자,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지도만 잘 알아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다메섹은 쭉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다메섹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 요 시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도 시리아 지역이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더 올라가면 안디옥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으로
여기는 이제 시리아가 여기가 이렇게 시리아 지역인데 그런데 더 넘어가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되는 거죠. 지금의 터키. 예.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출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로 갔냐?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9장에서부터 쫙쫙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고넬료. 그죠? 고넬료가 나와서 진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10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활짝 열려지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이방이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면은 이방의 문, 로마의 정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러난다. 근데 그 전초가 뭐냐면 9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조금 이제 지금 9장, 10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9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 9장에서 생각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은혜다. 그죠?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보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람을 은혜로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누구냐면은 바로 그 몸의 지체예요. 그죠? 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했어요. 여하튼, 오늘 이 지중해 요 연안의 요 지리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수요 기도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쭉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가 다메섹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다소구나. 그것만 알아도 정말 많이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오면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참 섭리가 참 기묘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왜 기묘하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7장에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6장에서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싸웠어요. 교회가 막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해결해 나간 거예요. 7 집사를 뽑으면서. 그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방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한 개인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왔을 때는 괴롭죠. 사실은요. 그죠? 교회 속에 이런 문제, 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부닥쳐 올 때는 그때는 참 괴롭고 그거를 이겨나간다는 게 힘들고 그리고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탈출구가 안 보이면 굉장히 사실은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자기를 낮추면서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찾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확 모든 문들이 쫙 열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쫙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 말하자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간이 탁 열려지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또 알아야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확고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 강건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채워주시고 주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귀한 생명으로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들리는데 처음부터 들어준 김정희 집사님 샬롬. 예, 김정희 집사님, 남경미 남경미 집사님, 집사님. 예, 이춘영 권사님 샬롬. 이춘영 권사님, 정덕순 권사님. 예, 정덕순 권사님, 그다음에 신설비 집사님. 신설비 집사님, 이소영 권사님. 예, 이소영 권사님 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한 주도 건강하세요. 네, 한 주도 건강하게 또 이번 주일날 또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아주 착실하게 7명이 처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